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관한 비유로서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 마지막 비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함께 읽었던 19절에서 21절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기 전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아주 최고의 가장 이 질 좋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최고의 브랜드. 브랜드에도 명품에도 계급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입을 수 있는 명품, 그리고 대리나 과장 정도가 입을 수 있는 명품, 부장 정도가 입을 수 있는 명품, 그리고 이사들, 그다음에 이제 CEO들, 회장들이 입을 수 있는 또 명품,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시계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마 365일을 정말로 사치와 향락으로 굉장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파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참 그것도 재미있는데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인데 헌데투성이, 상처로 진물이 흘러나고 피가 나고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조차 못해서 딱정이가 져 있는 그런 정말로 당장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가 있는데 세상에 그 거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한 부자, 이 부자의 집 문 앞에 버려진 채 있으면서 혹여라도 부자의 상에서 잔치하고 남은 상에서 아마 다 음식물 쓰레기로 가겠죠. 그런데 그 음식물 가운데에 잉여되어지는 것들을 먹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한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거지와 그리고 또 그 부자, 한 부자가 동시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상반된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지만은 죽음이라는 동일한 종말을 부자도 맞이하게 되었고 또한 거지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동일한 종말,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든, 누구든 건강한 삶을 살든 고통스럽게 병약한 삶을 살든 누구든지 우리의 종말은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바로 심판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죽은 이후의 상황이 22절에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죽음 이후의 결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죽음 이후의 모습이 연장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정말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삶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불의한 자들이 가야 하는 형벌의 장소인 음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지는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정말로 큰 형벌입니다. 부자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가혹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악한 행동을 했다는 그런 특별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혹함을 경험해야 하는 것, 그가 잘못이라고 굳이 치자면 그는 자기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옥은 혀끝으로 느끼는 순간의 선람조차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이제 지옥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죄,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만을 위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신 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만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부자가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첫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부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오늘날로 말씀을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삶만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갔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부자가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자신이 지옥불에 떨어져 보니 혀끝에 서늘함 한 방울 허락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서 마음이 급합니다. 뭐가 급할까요? 보나마나 내 형제들도 나와 똑같은 삶을 저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면 내 형제들이 보나마나 여기 이 지옥에 들어오는 것은 티켓을 미리 끊어놓은 것과 같은 것이기에 다른 형제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번만 이 죄 가운데서 그 살아있는 자들이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사로를 보내줄 것을 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이 전혀 달랐죠. 그들은 지금도 충분히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 것처럼 어떤 말씀이요?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이켰으니 너의 형제들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가 생각할 때에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믿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귀와 마음을 열어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바꾸는 것은 기적이나 사건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귀에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 계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미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셔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부자의 그 흥청망청한 삶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인생을 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먹고 마시며 또한 쉬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부자와 같이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나름대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속담을 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속담을 계속해서 곱씹어 봤습니다.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방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미 같은데, 그런데 버는 것은 개처럼 벌어도 된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내가 잘 쓰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사용하는 태도를 말씀을 할 때에 어쩌면은 정승처럼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속담을 제가 임의대로 바꿀 수 없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과 좀 교제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삶이 아니라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건 어떨까요?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님이 그런 말을 남겼던 게 있습니다. 예술가처럼 벌어서 천사처럼 써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회심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는 데에서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내 인생이라고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에 우리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고, 오늘 이 하루 이 아침 가운데서도 천국 시민의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